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시련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귀한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생명을 하멜 속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씌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시련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련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고귀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지요. 나의 모든 생각 아시지요. 내가 어디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온전한 맡김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시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한 번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백의 믿음에서 이제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여, 영생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제약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맡김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아버지여, 이제는 고백의 믿음에서 아버지여, 선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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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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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주님,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이에, 예배하는 영혼이에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요한 아파 치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큰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아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참된 힘과 안식을 얻어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 관계,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게 하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조국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교구 위원회 기관 부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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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6대 교구 정말 7대 교구 죄송해요. 7대 교구 7대 교구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을 드린 7대 교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다고 참 잘 나오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라고. 어저께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2분이 주셨어요. 한 분은 예담삼 첫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고, 어저께 새벽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셔서 문제 해결됐다고. 저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는 순간순간 어디에라도 괜찮습니다. SNS든지 교회 홈페이지에든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돌보미 나눔 얘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대 교구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대 교구 정말 멋져요. 저는 홍성만 장로님의 몸매가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전혀 몸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잘 돌아가시는데, 한 반박자 정도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8대 9대 교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8대 9대 교구. 네, 감사합니다. 10대 11대 교구. 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셨어요. 5대 6대 교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많이 나오셨어요. 1대 2대 교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유, 많이 나오셨어요. 3대 교구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청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학생들. 네. 입으로 들지 말고 손으로 들어요. 입으로 들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미취학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 지금까지. 4대 교구. 네, 4대 교구. 네, 4대 교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4대 교구.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담 삶이 깊어질수록 제 목소리는 조금 컬컬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2번 연속으로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목소리는 저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는 좀 배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예담3도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낮 시간에 리버티 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어저께도 5시 한 반까지 계속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내일도 계속, 내일면 강의가 이제 끝납니다. 아마 모레쯤은 목소리가 조금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공동번역에 백인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아하, 흑인이 아니고 황인이 아니고 백인대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그게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군대 장군을 백부장이라, 센츄리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갈릴리 지역 주변 가버나움 일대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곳을 와서 다스리죠. 이스라엘 전체에는
총독이 와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한반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총독이 있었죠. 그 일제 총독 하에 100명의 부하를 둔 일본 순사, 백부장은 로마에 100명의 부하를 둔 군인 장교입니다. 단순하게 100명 부하를 갖고 있는 군대의 장교라고 생각하면 중대장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닐지 모르지만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를 둔 이 군대의 장교는 꽤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100명의 자기의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부하 군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의 하인들은 신학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종과 같습니다. 종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노예, 가축, 도구 이런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자기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은, 이 하인은 백부장이 마음대로 팔고 살 수도 있고 죽인다고 해도, 심지어는 죽인다고 해도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하나의 물건이나 자기의 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집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 다른 하인이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사병 아니면 어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시켜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또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종을 하나 시켜서 이 종을 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거의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꼭 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직접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 가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소. 그랬더니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이불 삼고 들판을 요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당시에 식민지 지역의 100명의 부하 직원을 두고 부하 군인들을 두고 종과 하인을 두고 살아가는 이 백부장의 집은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다 내 말대로 하는데 온 우주 만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히 여겨, 이 한자어에 한자어, 신기할 기, 이상할 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도대체 어떻게 로마 사람이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가 아니고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낳았다고 말합니까? 백부장의 믿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인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와 똑같이 오늘도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저께 아침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고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매일매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고 오느냐 끌어오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를 잘 보십시오. 믿습니다. 쇠소리 잘 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쇠소리 잘 내서 믿음이 좋으면 경상도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쇠소리의 문제가. 백부장의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무엇으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첫 번째. 한갓 보잘것없는 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죽여도 누구에게 법적 제재도 없는 그 하인의 중풍병은 마치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병은 아닌데 수족을 못 쓰죠. 소위 스트로크가 오면 쓰러져서 잘 못 쓰는데 그 수족을 잘 쓰지 못하는 하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체휼이라는 단어가 함께 고난받다. 그 함께 고난받다는 표현이 바로 이 백부장이 하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주인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의 아픔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통 물건 같으면, 도구 같으면, 내 재산의 하나 같으면 그냥 폐기 처리하든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보게 되면 그 가버나움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 학교도 지어주었고 회당도 지어주었고,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회당도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이다. 로마 사람이지만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늘 이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하고,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건강이 좀 약할 때에도, 돈이 좀 부족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저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다투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감사해요. 아마 여자들이 주로 잘 다투나 봐요.
우리 집은 빼고. 화목, 그 화목하다는 말이 결국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터프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이 사람이 차에 대한 승용차 마니아예요. 차를 샀는데 뭐를 샀는가 하면 한 대에 10억짜리 람보르기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차가 있어요. 차 한 대가 10억이에요. 빨간 람보르기니, 정말 기가 막힌 차. 유럽에 가면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차를 전시해 놓고, 뭐 롤스로이스가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람보르기니가 정말 비싼 차고 좋은 차예요. 집에 갖다 놓고 생전 집안에서 청소도 안 하던 이 남자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닦고 광내고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애인보다 마누라보다 새끼보다 그렇게 닦고 난리나. 근데 어떤 날 아침에 차를 닦으러 나갔는데 보니까요, 차 뒤에서 뭔가 싹싹싹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좀 징조가 너무 불길해서 돌아가 봤더니 자기의 6살 난 아들이 못을 갖고 자동차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흡입하는 거예요. 싹싹싹.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아빠가, 죄송합니다, 눈가리가 획 돌아갔어요. 뭐가 돌아갔다고요? 눈알이 그냥 확 돌아간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갖고 그냥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6살 아들 녀석을 끌어다가 그냥 손을 갖다 놓고 애가 죽겠다고 막 피가 나니까 사람이 막 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진얘기했는데 막 애가 죽겠다고 보니까 엄마가 나오고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병원으로 옮겨가니까 손이 다 뭉그러져 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수술을 해서 잘랐어요. 아빠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참 이게 도대체 이 녀석이 뭐를 썼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아들한테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새파랗게 질려갖고요, 손가락이 없는데 그 침상에서 내려와갖고 손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한쪽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막 울면서 아빠 잘못했다.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너무. 와서 집에 와서 그 차에 가봤더니 차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I love you, Daddy.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집안에 들어가서 총을 끄집어내갖고 자살을 했어요. 자동차보다 이 아들 녀석은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자동차에다가 Daddy, I love you,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그거 새긴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 녀석이. 근데 더 철딱선이 없는 거는 이 애비가 철딱선이가 더 없는 거야.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자동차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고 목사, 그걸 지금 아침부터 문제라고 내고 있나? 우리는 소중한 사랑을 짓밟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가정의, 가족들의 소중한 사랑, 형제간의 소중한 사랑, 재산 때문에 지난 추석에도 고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사랑하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족들 간에 동서가, 저도 들었어요. 자기가 시골 갔더니 동서가 아무도 안 왔더래요. 동서가 혼자 왔더래요. 근데 자기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일 다 하고 왔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여쭤봤더니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마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참된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백부장은 이런 사랑의 사람이 있어요. 한갖 도구와 재산에 불과한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매우 겸손해요. 예수께서 당신의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의 하인을 고쳐주겠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아우 좀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오신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거는 저의 어머니는요, 이번 추석에도 제가 내려갔더니 명진아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 어르신 김장한 목사님 고목사 겸손하면 당할 자가 없어. 제가 상당히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어머니도 아셔서 맨날 저보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나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자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십상 괜찮은 말이에요. 저를 잘 보십시오.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이렇게 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다 1번.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다 2번.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이렇게 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휴 접시가 서 있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서 있는 게 아니고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원래 접시는 서 있는 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접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낮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쓰러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돼요. 교만해서 쓰러져. 김장한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말은 하나 못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 웃을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서 망해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해받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한데 물을 부으면 다 낮은 곳으로 모여요. 돈은 어떤 사람이 모으는가? 낮은 사람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떨고 조금 가졌다고 대단히 죄송해요. 대가리 쳐들고 까불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몇 명 모였어. 60명, 100명, 한 200명. 이만하면 이제 교회가 좀 섰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범사가 마찬가지. 참된 믿음의 외적 표현이 뭐냐?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세 때에 사막에 아주 산벼랑 같은데 절벽 같은데 수도원을 세워요. 그런데 사막의 수도원을 갖고 있는 유명한 논지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수도원의 원장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한 여인이 가슴에 피고름이 나오는 아주 요사이로 아마 진단하면 그게 아주 심한 유방암이 아니었을까 소문을 들었어요.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논지우스는 무슨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이분이 사막의 수도원 논지우스가 있다고 하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그 수도원의 원장이 나왔어요. 여기가 논지우스 원장이 있는 수도원입니까?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논지우스가 성자로 소문이 나고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 내가 그 논지우스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그분에게 기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건 잘못 알고 왔습니다. 논지우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논지우스가 성자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집트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문을 듣고 왔더니 나는 논지우스에게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다. 나는 알고 있기를 하나님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논지우스가 병 고친다는 건 나는 안 믿는데 논지우스 말고 내가 혹시 논지우스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좀 안 되겠냐. 논지우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라도 기도를 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았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앞으로 가서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논지우스가 낫게 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논지우스를 안 만난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갔대요. 근데 그날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의 표현이 뭐냐?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요. 집에 오시다니요.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으로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랑이. 참된 믿음은 왜? 겸손. 참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거둬. 주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 고치는 기적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만져주시고요, 어떤 때는 정말 참 어떻게 성경에 병 고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갖다 눈에다가 발라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눈병 난 사람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침 탁 뱉어가고 침을 쓱 받. 1번 더럽다, 2번 참 행복하다.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더럽지.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혓바닥을 내밀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혓바닥을 잡고, 옆 사람 혓바닥 한번 서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희들이 어릴 때 아주 그 말썽꾸러기나 아주 심술부린 친구들이 야야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여기 골간을 잡으면 혓바닥을 못 내밀어. 내가 한번 잡을 테니까 한번 내밀어 봐라. 탁 잡으면 이게 여기 앞만 잡아도 나와요. 그러면 싹 이렇게 훑어내려. 그 이 손바닥이 여기 이 혓바닥을 싹 훑어내리면 기분이 아주 거의 똥 씹은 기분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혓바닥을 잡고 말이죠. 그냥 잡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비인후과 가면 목이 아플 때, 저는 종종 가요. 이비인후과.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여기 맹혜성 장로님 계신 이비인후과 종종 가시는데, 가시면 혓바닥을 이렇게 거제로 해갖고 잡아가지고 거의 밑에 막 이 혓바닥 잡고 있는 살이 떨어질 만큼 막 잡아당겨요. 그 거제로 의사가 잡아당기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죠? 침을 뱉어가지고 뭐 눈에 바르질 않으나 혓바닥을 잡아당기질 않으나 막 별 이상한 짓들. 그러나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나만 장군 지난 주일 저녁에 신영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내 당처 위에, 내 한센병 당처 위에, 그 상처 위에, 한센병, 문둥병 그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가서 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고향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다메섹 강이 있는데 어찌 그 요단강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요단강 물은 깨끗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요단강은 아주 좁은 데는 이렇게 홀짝 건너뛸 만큼 저렇게 강폭도 좁아요. 근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고? 근데 그 방법이 맞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방법으로 생각해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손을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지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 이것이 참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언을 뭘 해요? 유언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다 아들, 딸들 다 불러모으고, 첫째야 너는 이 집을 가져가거라, 둘째야 너는 이 논을 가져가거라, 셋째야 너는 저 배밭 그거 네가 해라, 막내 너는 이거 내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라.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다 불렀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막내에게 얘기하다, 막내야 너는 이 집 우리 논 밭 다 네가 가져라. 첫째하고 둘째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막내에게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둘째에게, 둘째야 너는 이걸 가져가라. 장롱문을 열더니만 그 집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를 갖다 둘째에게 줬어요.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갑오도 그럼 다 주고 집, 논, 밭 다 막내에게 주고 나는 뭐에게 줄까? 뭐를 줄까?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장남 내가 너에게는 이거를 준다 그러면서 아주 두터운 성경책, 지프 달린 성경책을 한 권을 딱 준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탁 죽어버렸어요. 그 세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큰아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장례 다 치르고 삼형제가 모였는데 막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논, 밭, 집, 특별히 이 집은 우리 집 대대로 어르신들이 살아오던 조상부터 내려오던 집인데 형님이 가지셔야 할 터이나 아버님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돈은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려워요.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집 갑오야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가 아닙니까? 마땅히 장남인 형님이 가져야 할 터이나 아버님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는 책만 한 권 받아갖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데, 기분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데 동생 녀석들이라는 게 전부 다 아버지 유언 핑계대고 나눠 쓸 생각도 안 하고 다 지들이 다 가져가. 큰아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아버지가 준 성경책 읽어보지도 안 하고 집어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빨리 타고에 가서 허랑망탕 인생을 탁 살다가 어떤 날 인생에 거의 죽을 날이 임박하여 머리가 팥뿌리가 하얗게 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제 끝나게 되었구나.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생각이 나요. 연어는 돌아와서 죽어요.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책이나 읽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옛날에 자기가 던져놓았던 성경책이 먼지가 뽀얗게 묻은 대로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먼지를 툭툭 털고 성경책을 지퍼를 열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열어 녹이 슬어갖고 잘 탁 펴니까 거기에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에 대해서 초연해 계시지만 수표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놀라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표에 동그라미가 10개가 붙어있더래요. 동그라미가 10개짜리. 동그라미 10개짜리 수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런 걸 10억. 어떻게 초등학교 야간 나오셨습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동그라미가 10개니까 앞에 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짜리? 100억짜리 수표가 들었대요. 100억짜리. 세상에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장남 아들 팥뿌리가 된 허연 머리에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근데 돈 100억 쓸 시간이 없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근데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터운가? 이번에는 구약 쪽으로 딱 펼쳤더니 또 들었더래요. 수표가. 이번에는 동그라미 9개짜리가 있더래요. 얼마? 아깝게 100억이니까 이번에는 10억. 세상에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터운가 봤더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페이지마다 수표가 다 들었더래요. 그런 성경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 아멘. 근데 그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안에 수표가 다 들었는데 이 수표를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만 기도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3빌딩 다 지어졌을 때 63빌딩 회장님이 불러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사실은 저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따라가서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59층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 우리를 초청해 놓고 밥을 대접했어요. 최순영 장로님 밥을 대접했어요. 근데 밥 먹는 중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63빌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 함께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성경책하고 성경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으로 지었다는 말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근데 어떤 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린 이 사부자 아버지와 3명의 아들의 유언 이야기를 듣고 아하 성경책에는 63빌딩 짓는 수표도 들었구나. 믿는 사람은 아멘. 아까 아멘 한 사람은 63빌딩 아니라 630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된다. 참된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감동시켜 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진정한 표현이 무엇인가? 사랑이고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치유의 기적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 모든 번민과 고민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내고 겸손으로 나타내고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외적 표현인 사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못마땅히 여기고 얼굴을 붉히고 씩씩거리고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왜 그렇게 답답한지. 믿는다고 말씀은 많이 외치지만 정작 내 이성과 논리, 내가 경험하는 것에 조금만 동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치유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변함없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적을 베풉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못난인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겸손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몸만 왔다 갔다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는 일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격하시며 감동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13차 예담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겸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치유 선포하겠습니다. 불끈 지시고요. 예담삼 20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담삼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하여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물질 갖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쓰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풍성하게 하사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중앙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담삼 거룩한 행렬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들,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